6장.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6장 53절을 읽으셨습니다. 52절. 제가 53절부터 54절 읽으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제하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천국에서 일어서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너무 기뻐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이 한 자매니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오늘은 인자의 살과 피,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 표현하기를 다시 살리신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보내셨으므로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당에서 주님이 그 59절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해당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곳곳마다 교회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해당이란 가르친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에게다스캔이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당에서 곧잘 말씀을 전하셨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저 기독교인들은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노마식의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단체다 이렇게 오해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는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를 씻어라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구원자를 믿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주로 예수님 자리에 사람의 교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자리가 되죠. 예수님과 결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은 이것, 우리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아무리 보듯이 산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 자기가 죄를 압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길은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도자로 나서서 종교 지도자로 나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이끌지만 결코 그가 그 생명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에게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것은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든 뭐 백이든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천국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홀로 하나님이 어찌 보내실 수 있는 분, 예수 독생자, 그분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피가 아니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의로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주의자지만 바울이,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싶어도 오라 나는 공과도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주님과 상관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는 구약 때는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았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때는 그렇게 율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치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올려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신약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기를 여자의 우선, 타락한 순간부터 여자의 우선을 주겠다면서 신약 시대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 양과 소와 어린 양처럼 대신 그 짐승이 되어서 짐승이 그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듯이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속량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속죄양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랬잖아요. 모든 인간의 몇십억이 되는 사람들의 그 죄가, 그 악이, 그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이제 너희들의 죄와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사망과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갔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사움을 입었고 주님의 몸이 상할 때 우리가 병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와 죄와 이런 것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자들만이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생명과 부유함과 하늘의 신령한 끝들과 하나님의 복과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죠. 지혜롭고 구원과 생명과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런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구해 주실까? 그래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거기에서 심판받고 재판을 받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14절 지점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넘어지고 가는 데마다 어떤 누가 물을 먹이고 이런 장면 14지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은 장사들이 다 들었었는데 그 높은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계속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정복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완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다리도 끊기지 않은 상태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진행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내게 조금 잘해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좀 덜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값을 내가 지옥 갈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목숨을 육신의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목숨을 주셔서 나 대신에 주님이 죄도 없는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참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날마다 눈물이 흘렀는데 마음이 어느 사이에 눈물이 말라가는 것 같아서
참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배은망덕한 자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불효자가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도전이 자꾸 받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제가 얼마나 죄가 더럽고 악하고 죄의 권능이 얼마나 그냥 진짜 강한지, 그 죄를 섭리하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앞에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도 인간의 그 더러운 죄가 가득 주님 앞에 쏠릴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 죄를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렸다 했잖아요. 그 주님이 그 죄값을 피를 완전히 쏟으시면서 살을 찢으면서 다 죄를 다 쌓으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전해라.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주님의 문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라갈 때와 같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물질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는 다르게 좀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손에 안 보고 내가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심지어 내가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들, 사자들 이렇게 가둬놓고 굶겼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원형장 운동장에 던져놓으면 짐승들이 나와서 다 먹어 치우쳐.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왜? 죽음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도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보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 100년 아무리 길어도 100년 미만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나라, 깨끗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거기로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나? 심지어 이런 말도 하고 지나갑니다. 재밌습니다. 천국은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도 부활하고 지옥도 부활에 들어가죠.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 부활하는 사람은 이 몸이 썩지가 않아요.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이름이 불려질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사처럼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너무나 그 복된
육을 가집니다. 육의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부활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은 부활해서 그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유황불이 끓고 그 벌레들도 죽지 않고 또 지저분하고 천국은 깨끗하지만 또 마귀가 있는 곳, 사랑이 없는 마귀가 있는 곳.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천국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며 울며 슬퍼하며 단지 몇 년 지나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내놓아서 내가 예수 위해서 순교를 할지언정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도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던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늘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그 아버지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